성경 봉독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샬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짜 사랑합니다. 아멘. 진심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에 대해 좀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이라는 그 지방에 가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모든 질병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지요. 그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또 누구를 만나시는가 하면 7장 1절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인식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바리새인 하면 하도 비난을 받아놓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막 독사의 자식들 이러놓으니까 바리새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데, 사실 이 유대 전통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깊이 존중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애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그래도 바리새인들 하면 말씀 중심의 사람들, 이런 인식이 보편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적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지적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바리새인 하면 일단 벌써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바리새인들이라고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들이 이제 나타날 텐데 오늘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여들죠. 그리고 나서 그 군중 가운데 같이 있는 데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어떻게 되죠?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식사를 하는데 손을 안 씻고, 그러니까 부정한 손, 곧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어떠십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식사하는데 저녁에 밥 차려놨는데, 요즘 보통 또 잘 안 차려주시더라고요. 잘 차려주십시오.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하여튼 밥 차릴 수 있는 분이 차려놨는데
애들이 학교 마치고 와가지고 밥 먹는다 하고 손 놔시고 막 씻지도 않고 그대로 막 와가지고 막 허겁지겁 막 땀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밥 먹으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네, 씻고 먹어라. 네, 씻고 먹어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 안 하죠. 이게 한두 번 사건이 아닌 거죠. 그죠? 손 씻고 먹고 그 다음에 땀도 좀 닦고 세수하고 좀 해서 한숨 돌리고 먹어라.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네, 그 자녀가 위생적으로 깨끗한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이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밥 먹을 때 손 씻고 깨끗한 손으로 먹는 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우리 예전에 코로나 시대 기억 안 나십니까? 들어올 때마다 뭐 하셨어요? 손 소독하고 뿌리고 온 천지 막 온 몸을 통과하고 막 안 했습니까?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죠?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염이라든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위생 수준이, 의료 수준이 지금만큼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굉장히 좀 질병에 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손을 음식 먹을 땐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손 씻어야 된다. 그리고 시장에 갔다 왔을 때 어떻게 한답니까? 4절 보시면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즉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뭐 했습니까?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다. 한마디로 그 취사 도구부터 식기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답니까? 잘 위생적으로 잘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씻지 않고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밥그릇에 막 밥풀이 묻어 있고 배추가 이렇게 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말라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막 악취가 나오죠. 썩고 부패하고 곰팡이 생기고 결국 그것을 우리가 먹게 되니까 우리 육체에 있어서는 위생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이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손을 안 씻고 먹는 걸 딱 본 겁니다. 딱 주시하고 있는데 하필은 그때 딱 빌미 틈을 주었죠. 틈 주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틈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득달같이 달려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합당한 지적입니까? 과도한 지적입니까? 합당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는 것이 상식이죠?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손 안 씻고 드신 거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 누굴까요? 베드로인가요? 요한인가요? 알 수 없죠. 막 허겁지겁 엄청 배가 고팠는지 막 그냥 막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적을 딱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씻고 안 오나 빨리 씻고 지금 한두 번 더 몇 번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제자들을 해서 오히려 제자를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하고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지금 누구를 책망합니까? 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네, 그거는 이제 문장이고요. 키워드. 그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뭐에 대해서 지적한 거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무엇에 대해서 지적했습니까? 외식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외식. 여기 또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외식 좋은 거 아닌가? 그 외식 밖에서 먹는 식사 말고요. 겉을 치장하는, 꾸미는, 가면을 쓴 것과 같은 한마디로 석과 겉이 다른 것을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유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은
바깥으로 보면 굉장히 청결한 사람입니다. 옷도 깨끗하게 입고 목욕도 자주 하고 손도 위생 개념도 있고 보건의료학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외식이라 하는 것은 겉은 깨끗한데 그럼 반대로 속은 어떻다는 겁니까? 예, 썩었다는 겁니다. 속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너희들은 말은 그럴듯한데 말은 다 맞는데 실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공경하되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율법에 손 씻고 밥 먹어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세 그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시내산에 주신 계명이 몇 개죠? 10계명입니다. 10계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틀에서 대헌장같이 1계명부터 10계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상세하게 배상에 관한 법, 뭐 어떨 때는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쭉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다 종합하고 플러스 그들이 거기에다가 더 세밀하게 더 우리가 좀 이걸 더 실천적으로 적용하자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총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켜야 할 율법 조문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613가지였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섞여서 613가지. 다 외우려 해도 못 외우겠죠. 그만큼 세분화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들이 상세한 것을 다 일일이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죠?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보기에 좋은 것들을 너희의 진심을 담아 넣은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은 진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더 원하실까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을 하는 것을 더 원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게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일단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지금 막 드리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합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추워지고 하면 저녁에 갑자기 뭐가 땡기십니까? 야식이죠. 또 술 이러지 마시고요. 갑자기 야식이 땡기시죠. 그럼 벌써 치킨 이제 한 마리 전화해가지고 탁 하면은 탁 펼치면 어느 부위 먼저 드십니까?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먼저. 뭐 닭다리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날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목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목은 한 개인데 두 명이 좋아하면 또 싸움 나고 그죠? 부위별로 다 다른데 내가 좋아한다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좋아할까요? 아니죠. 내가 아끼는 닭다리 내가 진짜 먹고 싶은데 오늘 내가 줄게. 상대방 닭다리 제일 싫어하는데 그 막 주면 사랑으로 느낄까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주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보고 알아서 눈치껏 좀 살펴봐봐. 나 좀 이렇게 안 하시고 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남편이 알아서 착 내 마음을 착 이해하고 막 말 안 해도 막 탁 해가지고 막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막 불가능합니다.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네. 말 안 하면 몰라요. 돌려서 얘기하면 더 헷갈려하죠. 그죠? 계속 그러면서 안 맞아. 나하고는 안 맞아. 안 맞는 게 아니고 의사소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인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이 사인이 엇갈리니까 서로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모르겠고 그냥 주님
제 진심 아시죠? 이게 답니다. 제 진심 아시죠?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는 경건하지 않은 것이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좋은 것이면 다 받아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들, 사람의, 특히 장로들의 이 전통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책, 신약 성경만 있습니까? 구약 성경도 보지 않습니까? 어느 게 더 오래됐습니까? 구약 성경 훨씬 오래됐죠. 역사적으로 몇천 년 전 이야기인데 얼마나 구닥다리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전해져서 내려오는,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한 얘기, 옛날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토록 진리이신데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적용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 동일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방식이 아닌, 그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법도가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 온 것, 그런 것은 온전하지 못하며 시대에 때로는 맞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손을 씻는 것 때문에 손 안 씻는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비난해버리죠. 바로 정죄하죠. 오른손으로 밥 먹어야 됩니까? 왼손으로 먹어야 됩니까? 먹고 싶은 대로. 오른발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떤 기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 관심 없이 그저 습득된 대로, 또 내가 만들어낸 대로 우리는 그냥 그 방식을 고수하면서 살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뭘 생각하죠? 자기들이 그렇게 해온 것이 의롭다라고, 옳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손을 씻고 먹는 거 잘하는 거죠. 뭘 위해서는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건 어느 부분이죠? 그들의 마음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며 너희들의 마음은 지금 그것 때문에 부패해 있다는 겁니다. 손에 냄새가 나고 손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즉각 씻고 어떻게든 손톱의 때까지도 다 벗기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위생을 하면서도 너희 부패한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죠?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자기는 지금 온전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술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그들의 실체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영혼이 깨끗하십니까? 마음이 깨끗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과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십니까? 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오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좀 많이 생각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1시간 이상 내가 그래도 주님을 잠깐 1분씩 모아가지고라도 어쨌든 1시간 정도 내가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도 생각 좀 했습니다. 손 들려면 다 안 돼. 아유, 할렐루야. 조심스럽게 한 분 드셨습니다. 저 뒤에 안 보이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들은 게 있죠. 사람들을 보면서 이 판단 저 판단 다 하죠.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잘못된 걸 잘못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를 위하여서 온전하게 되도록 권면하는 게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한 줄 알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보다 더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실패하고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잠시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엉뚱한 것 하게 돼 있습니다. 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마음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누군가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주의를 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에게 티끌이 보이는데 자기에게는 뭐가 있다고 하죠? 들보가 있다 그러죠. 티끌하고 들보, 대들보 엄청난 차이죠.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보 자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상대방의 티끌을 찾으면서 그거 계속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보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자기의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남의 티를 제거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나는 들보 있으니까 그래 뭐 내가 무슨 말 하겠나, 넌 티끌이 있는 대로 그냥 살아라, 나보단 낫네, 이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형편을 살피면서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회개하고 온전케 된 이후에 미약하게나마 또는 어떤 누군가에도 또 들보가 있겠죠. 그것을 제대로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그런 차원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이것이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면 그럼 뭐 하나님의 전통 그러면 손 씻지 말란 얘기인가? 밥 먹을 때 이제 내일부터는 반드시 손을 흙에 한번 담갔다가 밥을 먹어야 됩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뭘 살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 속사람, 우리의 영혼, 그 상태를 살펴서 그것이 온전케 되고 그것이 그 모든 더러움에서부터 정결케 되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는 손을 씻는 문제에서 시작했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르반 문제가 나옵니다. 고르반이라는 뜻은 선물 또는 예물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재산 가운데, 재정 가운데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떼놓은 거에 대해서는 이 돈은 누구도 건들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물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해서 아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들지 못하게 한 거 잘한 겁니다. 예를 들면 감사한금 10만 원 해야지 하고 10만 원을 딱 봉투에 넣어놨는데 갑자기 아이가 엄마 오늘 치킨 먹고 싶은데요. 야, 현금이 없다. 있었지. 봉투에서 꺼내가지고 일단 먼저 계산하고 또 찾아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또 할 수 있다 생각하겠죠. 주일 전까지만 메꿔 넣으면 되니까.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고신측 교회 출신 분들 아시죠? 헌금 드릴 때 어떻게 하죠? 옛날에 지폐를 다 다림질로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새돈처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렇게 그만큼 마음을 쏟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 돈에 대해서는 절대 치킨을 못 먹더라도 이 돈은 건들지 않는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이면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까지 넘어갔냐면 부모님이 당장 아프신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데 이미 이 고르반은 떼놨고 재정적인 여유는 없으니까 원래 부모님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간 겁니다. 이렇게 간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도 드려야 되는데 둘 중에 그냥 하나 하고 자기가 재정적으로 조금 더 여유롭게 사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벌써 양심이 좀 걸려야 되는데 율법을 사람의 전통으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만약에 드리는 걸로 재정이 만약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나누지 못하고 어쨌든 둘 중에 누군가에게 해야 된다면 부모보다 하나님께 했으면 그러면 괜찮다. 거기에 죄책감 가지지 말라. 이렇게 한 겁니다. 부모님한테 안 도와드려도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귀한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같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두 개 다 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율법의 잣대 맞추면은 그게 죄가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죠? 자기들끼리 법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우리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반 했으면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걸로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못 드리는 거 내 형편 아시니까 그거 좀 죄책감 가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라. 한마디로 율법을 어기고도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인색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끊임없이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시대로 하면 온라인 예배 초창기 때 논란이 엄청 많았죠. 그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그래도 뭐 못하게 하는데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냐. 온갖 얘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뭐 제재나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뭐 천국을 그냥 온라인으로 아바타 이렇게 보내실 겁니까? 직접 안 가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직접 대면하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과 우리의 합리화를 위해서 편의주의로 딱 넘어간 겁니다. 거기에 뭐까지 가지고 들어오죠? 신학적인 근거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말이 되는 것으로 포장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책감 없이 온라인 예배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땐 특별한 상황이었지 그게 이제는 안 통하죠.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도 그냥 그걸 계속 하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했는데 이미 벌써 모임이 패해지는 일들을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인간에게 오히려 더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벌써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은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부패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죠? 20절.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즉 손을 씻든 안 씻든 그들이 섭취한 음식물은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지나 영양소가 공급되고 배설물이 몸 밖으로 나오면 끝나는 거란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죠? 20절.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뭔지 20절 보십시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보신 그들의 실체입니다. 예수님 우리 겉을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남편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내는 내 마음을 모르죠. 그걸 살필 수가 없죠. 어떤 의료 그 기계 가지고 우리를 스캔하고 MRI를 하든 뭘 하든 CT를 찍든 우리의 마음을 촬영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하십니까? 우리 주님만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정결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육체이기 이전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마음을 물로 씻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씻어 정결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들, 곧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무엇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정결케 하며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것을 정결케 하시는데 추상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피를 뿌리면 그 피에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깨끗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양을 잡고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바르고 그거 뿌리면 그것이 갑자기 산화작용하고 이렇게 막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막 바이러스들이 죽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림자이죠.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한다는 거죠? 어떻게 정결케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곧 뭘 상징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짐으로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철저하게 죽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이 살아서 우리를 주장하고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5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지 않고서는, 그와 함께 연합되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서는 우리의 이 본성은 여전히 살아서 펄펄 날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도 교만하거나 반대로 낙담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음욕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우리 자매님들, 이 형제들만 이런 음욕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드라마 보면서 잘생겼다. 이게 다 음란입니다. 음탕한 겁니다. 옆에 남편을 보니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점점 나보다 배가 더 나온 것 같고, 타인에 대해서, 다른 아내에 대해서나 다른 남자에 대해서 그런 마음, 물론 잘생긴 걸 잘생겼다 할 수 있고 예쁜 걸 예쁘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를 넘어서서, 그 선을 넘어서서 하는 모든 생각들, 다 우리 안에 음란이 다 있다는 겁니다. 신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아니, 어제 죽었으면 죽었지 뭘 또 날마다 죽습니까? 그게 뭐죠? 어제 죽었는데 자고 나니까 또 살아있는 거죠. 또 죽이고 또 살고 또 죽이고, 이것 지금 계속해서 어찌 보면 반복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다 끝내신 것 아닙니까? 아직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죠? 몸이 남아있습니다. 몸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이 몸이 마지막 날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든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서든 이 몸이 벗어질 때에 비로소 완전한 의의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날마다 죽는 연습, 그 연단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죽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죽으면 정말 그냥 가장 비참한 죽음이고요.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맨날 받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 비로소 이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철저히 나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걸 하지 마라 하는 그 명령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 우리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시게 하는 겁니까? 바로 그 삶입니다. 겉으로 볼 땐 누가 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리는 압니다. 나의 본성 같았으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나의 본성과는 다른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나를 그리스도께 맡겼다는 그 결과물임을 우리는 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서 입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요 선한 것이 나오고 의로운 것이 나오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손 깨끗이 씻으십시오. 목욕도 깨끗이 하시고 그리고 옷도 세탁도 잘 하시고 집 청소도 잘 하시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삶이 우리에게 풍성히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극단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래,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지. 하나님, 마음 지키느라고 시간이 없어 청소를 못했습니다. 집은 지금 쑥대밭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삶도 정결하게 되고 질서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가 뭔지 후가 뭔지, 왜냐하면 자칫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본성대로 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지난 주일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 아닙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영혼을 다해서 넘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대대에 걸쳐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사단이 들어오고, 사단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계명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자극되어 우리를 주장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잘 깨달으셔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못 지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부터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외식하는 자여 라는 평가가 아니라 정말 나의 거룩한 자녀여 라는 그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악독들이 제거되고 음란과 거짓과 부패한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고 오직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찬양팀 앞에 나와주시고